별미라는 말이 나와요. 별미. 17절에 보면 자기가 만든 별미와 그랬어요. 별미. 또 19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별미의 축복, 별미의 축복.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별미의 축복, 별미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했어요. 저희 집은 논도 많고 밭도 많았는데 식구가 16식구요. 그리고 우환이 얼마나 많은지요. 구슬하고 1년에도 뭐 몇 번씩 구슬하고 아주 전송무당까지 있어서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또 우리 동네가 한강이 있는데 그 한강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 한강물이 불어나 가지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이 홍수가 나 가지고 이게 다 못 먹게 되고 그래요.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도 논밭이 많았는데도 그래도 동네에서는 부자라고 그러는데도 아주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제 기억에 그래요. 정말 먹는 거 참 힘들었던.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보리밥을 많이 먹었고요. 죽도 끓여 먹고 뭐 별별 죽이 다 있잖아요. 예? 지금은 별미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나 호박죽, 뭐 무슨 죽 해가지고 죽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거 먹고 나면요, 금방 허기가 져요. 예? 금방 막 배고파가지고 죽 먹고는 못 살겠더라고.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드셔봤죠. 보리개떡, 또 쌀겨루다가 만든 그 개떡도 있고요.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술 만드는데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건 뭐라 그래요? 예? 예. 그 당원이라 그러나 사카린이라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넣어가지고 끓여서 그거 배고프니까 배만 볼록 나오지 그게 뭐 영양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양가가. 하여튼 그런 걸 먹었어요. 그럼 막 술에 취해가지고요. 그것도 먹으면 취해요. 어린 것이 그거 취해가지고 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던 시대는 참 어려웠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설날이 다가오면은요, 어떻게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설날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설날이 되면 새 옷 사주지요. 옷 안 사주다가도 설날만 1년에 한 번 사주나 봐, 옷도. 에? 그저 돌아가면서 입잖아요. 제일 그 형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래가지고 막 이게 해지면은요, 이게 기어가지고 또 그거 입고 다니고. 고무신도 검정 고무신 많이 신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고무신이 이렇게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것도 기어가지고 또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나만 그랬나? 하여튼 우리 동네는 좀 못 살았던 것 같아.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집도 아주 여러분 어려웠어요. 그래 이 명절만 되면은요 새 옷 사주지요. 또 새 신발 사주지요. 또 이제 뭐 명절만 되면 그 놋그릇을 딱 꺼내 가지고요 그것도 다 닦습니다. 놋그릇을 집으로다가 탁 따르면 아주 놋그릇이요 윤이 반짝반짝 나면서요 얼마나 아주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그 명절만 되면 거기다가 떡국하고 흰밥하고 뭐 그렇게 음식을 아주 여러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별미를 만들어서 그렇게 명절날 가족과 함께 참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별미를 먹는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이 별미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니까 다를별자 만미자 그 뜻은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특별히 좋은 맛, 특별히 좋은 맛 그것을 별미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특별히 좋은 맛 그게 뭐라고요? 별미예요. 별미는 보통 일용할 양식이 아니요 즐거운 잔칫집의 음식이고 특별한 날에 만들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별미를 만들어 먹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별미를 만들어 먹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별미는 출세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요 존귀한 자가 받는 그런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별미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식탁에 초청하십니다. 성경은 별미 축복의 신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별미를 알았고 그 별미를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별미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린 그 별미를 받으시고 만족하셨어요. 별미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며 별미를 모르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양의 고기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아들이 누구죠? 에서고 둘째가 누구요? 야곱이요. 이들은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도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잉태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낳는데 보니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누구예요? 에서고 두 번째 나온 게 야곱입니다. 자, 이들이 장성하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멀게 됐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장자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이리 와라.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하는 거죠. 예? 그 에서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 사냥을 잘하지 않느냐? 네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요리를 잘해서 나를 먹게 별미를 좀 먹게 해다오. 내가 그 별미를 먹고 힘을 얻어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노라.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아버지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아버지가 축복해 줘. 그 당시에 아버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요
또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 가장이기도 하지만 또 왕이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 아버지가 축복해 주겠다고 하니까 에서가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막 몸에 털이 북슬북슬하고요. 얼굴이 붉고요. 아주 그 남성미가 넘치는 에서가 사냥을 얼마나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던지고 그래가지고 들 사람이 들에 나가가지고요. 막 신나게 막 사냥을 하는. 그 사이에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그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축복은 에서보다는 누구가 받아야 되겠다. 야곱. 왜냐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응? 그래서 이 리브가가 엄마 리브가가 말입니다. 야곱을 불러.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 야곱은요 에서와는 좀 반대예요. 아주 곱상하게 생겨가지고요. 그 꽃미남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쁘장하게 생기고요. 그리고 이 여성스러워.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일을 늘 도와줘요. 떡을 하면 떡 만드는데 돕고 죽을 쓰면 죽 만드는데 그 가사 일을 돌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고 야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말하기를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니 이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엄마 마음은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에 있는 염소를 갖다가 그 잡아와라. 내가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말입니다.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잡아서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염소 요리를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 아주 최고로 맛있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 요리를 잘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요리 잘해요. 근데 이 리브가도 요리를 얼마나 잘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니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해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형이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그거 믿겠어요? 야야,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너는 네 이 몸에다가 형이 털 사람이니까 양의 털을 다 뒤집어 쓰고 염소나 양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털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 요리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드려라. 엄마, 아니 아버지가 내가 에서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놈아 내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는 야곱인데 어찌하여 에서라고 속였느냐 하고 저주를 하나님 아버지가 저주하면은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 그렇게 못해요. 아니야.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축복만 받아. 축복만 생각하고 엄마 말대로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요리를 맛있게 준비해가지고요. 이 고기를 염소 고기를 아주 요리를 잘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다 주면서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버지가 요리를 맛있게 드시고요. 배불리 드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소리가 이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야, 이 목소리가 에서의 소리가 아닌데 어디 한번 내 몸을 좀 만져보자. 이리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 몸을 만져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털이 북슬북슬한 거예요. 에서인데 이상하다. 목소리는 음성은 야곱이고
몸은 에서로다. 에이, 애따 모르겠다. 그냥 애선 줄 믿고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마음껏 야곱에게 막 축복을 해줬어요. 누구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애선 줄 알고 장자인 줄 알고 축복을.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에서가 사냥을 하느라고 그 시간이 늦잖아요. 사냥을 하려면 그냥 해서 어떻게 해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야 이놈아 내가 방금 전에 축복 다 해줬는데 무슨 또 축복을 해달라는 거야? 아닌데요. 아버지 나 축복 안 해줬어요. 아하 그 야곱이 내 대신 축복을 받았구나. 이제는 더 축복해 줄 게 없다. 에서가 방송대국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내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가로챈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별미를 드림으로 야곱이 별미를 먹고 이삭이 야곱이 들은 별미를 이삭이 드시고 마음껏 축복했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이것만 들어도 은혜 되죠? 예? 여기서 축복하는데 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야곱은 별미를 만들어 드림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얻는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 중에 흠양할 수 있는 유일한 별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양입니다. 양.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별미 중에 별미는 뭐라고요?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을 잡아드렸고 비둘기를 잡아드렸고 송아지를 잡아드렸는데 양이 없는 사람은 양의 대신에 뭘 또 드렸죠? 염소를 드렸어요. 염소. 그래서 염소와 양은 같이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별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양이라 이거예요. 양. 네?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제사 드리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그것도 뭐 참 그 부모님이 좋아하는 살아생전에 좋아하는 음식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산적 해놓고 또 뭐 배, 사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장을 차려놓잖아요. 예?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이 와서 죽은 부모님이 귀신이 돼서 그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 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와 양과 송아지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거 따먹고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죄악을 졌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고 거기에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죄는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서 양의 가죽을 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게 최초의 어린 양 가죽 옷이요. 따라합시다. 아담에게 어린 양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 그게 여러분 누구를 예표하는 거 아닌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양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고 피 흘림이 없으시는 죄사함이 없고 또 양의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그 은혜로 의의 옷으로 싹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심판하셔요. 그러나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계속적인 가죽옷을 입고 양의 고기를 먹는 은총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은 이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죠. 그러나 믿음의 아들 아벨은 양의 별미를 알고 양치는 자가 됐고, 가인은 들에서 나는 농산물로 먹고 사는 그 들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납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들에서 나는 고기를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다가 양의 고기를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림으로 결국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양의 고기로 만든 이 별미를 먹고서 축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음성은 야곱이로 돼. 음성은 누구로 돼? 손은 에서로다. 따라합시다. 손은 에서로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야곱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손을 양의 가죽으로 덮었기에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양의 별미를 먹는 자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양의 별미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만이 별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축복은 양의 별미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는 자는 곧 저주를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양의 별미를 먹어야 된다. 야곱으로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양의 가죽을 입고 털을 입고 양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리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독자 이삭을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법은 없었거든요. 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뭘 드려요?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와, 하늘이 무너질 것 같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이댑니다. 야곱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누구예요? 이삭을. 지금 헷갈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이제 내가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대신 저 숲풀에 산양이 그 숲풀에 걸려가지고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산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양의 별미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사건은요, 또 출애굽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가 돼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요? 노예를 놓아줄 수가 없죠. 안 놓아줍니다. 그냥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재앙이 뭐냐면은 마지막 바로가 항복하는데 뭐 때문에 항복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양을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살고 같은 애굽에 있지만은 따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고센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러죠. 그죠? 밖에 나가지 말고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이스라엘만큼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유월됐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됐다.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거예요.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그
그들이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걸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의 별미를 먹은 사람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 주시는 하늘의 별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늘의 별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미가 되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칠고 모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님의 제물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별미를 드리는 것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염소떼에 가서 염소의 좋은 것을 가져오게 해서 그 염소를 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린 것이 별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거룩하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이나 구약의 짐승으로 나타났던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앞에 별미를 가지고 갈 때에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의 가죽을 목과 손에다가 두르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염소 양의 가죽을 두르고 나가는데 그 가죽은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옷을 입고 나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별미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별미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별미가 되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죽은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별미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모든 썩은 양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별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어주셨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별미가 되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별미가 되셨다.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그 잔을 마시는 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별미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별미의 신앙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별미의 신앙을 기뻐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별미를 먹고 우리가 또한 별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별미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여러분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희생하였듯이 우리가 별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그 원수도 사랑한 그 사랑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그 삶이, 그것이 여러분 별미가 아니겠어요? 그게 별미 신앙 아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 별미 신앙이 아니겠어요? 손양원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 별미 신앙이 아니겠어요? 아멘. 별미를 먹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별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도요 별미예요. 갈 때 가지야 못하고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방에 있고 싶은데도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이 특별한 이 맛, 이 음식의 맛을 주 앞에 드리는, 오늘 여러분 드리는 헌금도 별미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특별기도도 별미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도 별미예요. 충성할 수 없는 가운데도 충성하는 것이 별미예요. 이 별미의 신앙을 드림으로 별미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별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